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또 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천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교회도 하나님께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좀 더 성경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4가지 특성과 3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4가지 특성은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사도가 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2번째 특징은 통일성입니다. 바로 하나됨이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더욱 견고히 하는 교회가 교회의 바른 특성이 나타나는 교회인 것이죠. 또 거룩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죄와 힘껏 싸울 때 더욱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나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더욱 잘 대할 때,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이러한 4가지 교회의 특성, 이 속성을 가진 교회는 3가지 눈에 보이는 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더 온전히 선포되며 가르쳐지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세례와 성찬을 합당하게 집행함을 통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또 이런 4가지 특성과 말씀 선포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집행되도록 교회 가운데 징계, 권징이 시행될 때 이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온전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특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이제는 또 2가지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기체성과 그리고 조직과 직분들을 통한 조직체성, 이 2가지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조금 많이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유기체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유기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통 유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 유기체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하나인 살아있는 몸이다라고 할 때 교회가 유기체성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 몸으로 표현되는, 비유되는 지체로서 각자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유기체성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제대로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몸에 지체들이 연결되는 마디들이 있습니다. 마디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디의 역할은 바로 말씀 사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각 지체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제 온전한 몸, 교회가 사랑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유기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유기체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체성은 무엇일까요? 유기체적인 부분은 함께 연결돼 한 몸으로 자라간다면 조직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무엇인가가 나눠져 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직분과 제도에 의해 다스려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직분자에 의해 질서 있게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목소리를 내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또 질서 있게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조직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이것도 처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그냥 교회를 존재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함께 연결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제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은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며 질서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개인의 판단이나 몇 사람의 합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권위를 부여하신 직분자의 관할과 지도를 따르는 것이 교회의 합당한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인도하는 자,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조직, 직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직분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조직체성은 성도를 보호하고 지도하며 자라게 하는 신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체성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라게 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주님이 교회에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들을 직분자들 그리고 직분자들과 권위를 주셔서 이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이 교회 가운데 늘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사를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강조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시대마다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서 문제가 생겼고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이 잘 균형이 맞춘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다 생각하듯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요, 교회 가운데 질서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여러 지역들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서바나 교회, 서머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은 독립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다른 지역의 교회와도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흩어져 있다고 해서 각자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나 모른다 너희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락하며 서로 연합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러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헌금을 연보라고 많이 표현했잖아요. 연보란 단어가 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는 주일하는 헌금의 개념보다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이제 그 헌금을 갑자기 거두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관계없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들에게 헌금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몸, 한 교회, 그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인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바울이 나중에 그것을 전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서로가 독립되어 있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방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게는 서울노회, 같은 노회 안의 교회로 연합되어 있고요. 좀 넓게는 재건총회라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건교회로 연결되어 있고요. 더 크게 본다면 한국교회와 우주적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개교회 주의,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우주적 교회, 보편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을,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총회 차원에서 연합 수련을 하였습니다. 총회 가니까 우리는 안 가도 되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여러 교회들이 참여해서 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함께 연합하며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총회에서 헌금을 요청할 때도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타 교단 아니죠. 우리 교단의 다른 일에 우리가 굳이 헌금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야 될 때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경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직체성과 유기체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다가 이제는 조직체성이 강조되는 시대가 생겼습니다. 바로 교부시대, 사도 이후에 그러한 조직체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죠. 313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도 인정받는 종교니까 믿고 싶은 사람 믿어라 라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급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확장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단적 경향,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아닌 것을 가르친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독립하겠다, 각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살아가겠다라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에 맞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감독, 이 사도들 다음에 세워진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독 이후에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이 감독, 주교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 중심으로 교회 조직이 정비되며 강화가 되게 됩니다. 감독 직분을 장로들과 집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게 되고요. 교회 회원이 그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순종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그 조직체에 대한 부분, 직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까지도 구분하게 되냐면 성직자는 가르치는 교회다, 평신도는 뭐냐? 듣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성직자 평신도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직자 평신도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도 이후의 교회들, 그 교회들은 굉장히 유기체성이 약화되는,
조직만 강조되고 한 몸, 한 가족이라는 모습들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과정이 더 조직체가 강화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조직체성을 절대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체제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황체제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모든 권한과 권력과 성경 해석에 책임을 가진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교황권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이제는 세속 권력보다, 황제들보다 우위에서는 절대 권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교황체제는 교회 유기체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이죠. 한 몸, 한 가족, 보이지 않는 한 몸임을 자꾸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체성을 일방적인 권력 구조로 변질시키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교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제주의, 사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제주의는 신앙의 원리가 되어 평신도는 성직자 없이는 어떤 사역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황 중심의 조직체는 교회를 정치 권력과 유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부패와 타락의 온상으로 전락시키게 됐던 것이죠. 두 가지가 같이 존재되는데 한쪽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른 측면에서는 유기체성의 회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주교직, 감독과 교황체제와 사제주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사제들만, 또 위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만 교회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바로 교회는 공동체의 중심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의 교제가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에서는 사제들, 신부들을 말하죠. 신부들, 그리고 교황,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여러 직제들을 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서 이들만이 참교회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다시 가르치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또 만인 제사장 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유기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교리와 신앙은 성직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시대는 개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읽는 순간 이단적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것이죠. 너 어떻게 감히 성경을 함부로 읽느냐? 오직 교황이 해석해 준 것만 들어야 될 때가 카톨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가 직접 말씀을 읽도록 한 것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개개인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해석의 방향 가운데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교회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성경적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카톨릭의 조직체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여전히 교회의 조직체성을 참된 교회의 필수적 요소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쪽만 강조하지 않고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할 때 또 한 분파가 있었는데 그들을 급진적 종교개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제세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교회의 조직체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와 또 국가 안에 있는 교회들을 거부하고 또 성경 해석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도 직분들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조직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비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현대교회는 유기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교회는 교리를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교리가 왜 중요하냐? 잘 살면 되지.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교리를 약화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교리,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할 때
신앙의 삶이 나타나는 윤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씀이 빼버려지고 교리가 약화됨을 통해서 실제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방종과 그리고 조직체성이 사라지는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구원관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동체적이며 함께 구원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구원관에 집중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 직분도 필요 없고 조직을 왜 만들어서 괜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직체성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지죠. 이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셀교회 운동 같은 것입니다. 셀교회는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유기체성을 강조합니다. 조그만 모임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체로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책임은 약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자꾸 소그룹 조직을 좀 제외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교회도 좋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온라인 교회가 필요 없느냐 생각하면서 굳이 교회에 오지 말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함께 있자라고 하는 온라인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는 것이죠. 한 몸, 한 공동체는 유기체성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만나니까 그들에 대해 서로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회의 모습은 개인적이고 피상적인 교회, 즉 교회의 유기체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이 함께 강조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가시적 교회, 유형의 교회를 잘 설명하는 표현은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이 다 강조될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는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유기체적인 동시에 조직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그리고 한 몸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러한 균형이 잡힌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체성은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체성은 교회의 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이 없다면 본질을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유기체성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조직체성은 한시적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직분과 조직은 더 이상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기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조직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지 결코 대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기체성이 조직체성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려고 할 때, 야, 우리 교회는 조직체가 필요 없어, 직분이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방종과 무질서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또 그 반대로 조직체성이 유기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냥 조직적으로만 모든 걸 사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조직을 위해 강제적인 권위주의적 지배가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과 같은 모습이 언제든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이 함께 강화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이 복잡한 이야기가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 또 많이 들은 분도 있지만 처음 듣는 생소한 분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것은 말할 수 없고 세 가지만 한번 적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 사역에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이 함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적 생명을 공급하시는 방편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이 유기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증거되게 되냐면 모든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것을 공급받고 충만케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은 한쪽의 의미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지식 가운데 경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말씀을 사모하며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말씀의 조직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복음의 선포에 의해 서고 무너집니다. 순수한 말씀의 선포는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 교회에 설교자, 즉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각자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되는데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기 위해 특별히 신학과 말씀에 훈련된 자를, 직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나 유튜브로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내가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조직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선포 사역이다라고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면 목사와의 교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친밀함을 이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주일 공예배 설교를 잘 듣고 받아들이며 깊이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일 공예배 때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기 취향에 맞는 다양한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취향이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듣다가 이 설교가 나한테 맞다라고 할 때 그분의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이는 편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유튜브로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주일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말씀 사역을 통한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을 통해 우리 성도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각자가 좋아하는 목회자, 각자가 듣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은 각자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 선포는 바로 주일에 선포되는 담임 목사를 통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야 합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각 지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의 유기체적 측면이 있습니다. 각 신자는 성령을 통해 받은 새 본성과 은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체를 섬길 의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의향이란 것은 그것을 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면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신자는 강제적인 규정,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율법적 조항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서로 은사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 성도는 자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종노릇하기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은사로 섬김으로 교회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은사를 받아서 섬긴다라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지상의 교회는 아무도 봉사하며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에 조직체적인 측면도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 가르침, 다스림, 구제를 받은 지체들이 주님에 의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으로 섬길 수 있지만 공적으로 섬기도록 직분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가 이제 지도함에 따라서 각 성도님들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직체성, 직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은사는 많지만 이 은사로 인해 교회가 분란과 나눠짐과 다툼과 싸움이 생기고 죄 가운데 가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질서, 조직체성이 약화될 때는 그런 일이 봉사할 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직분자의 권위 아래서 자원하여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처럼 안 할래? 안 하면 하나님을 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즐거워하면서 직분자가 요청할 때 억지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억지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뭘 부정하냐면 교회의 조직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수고를 근거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위세를 부리려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의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을 이 봉사라는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자랑하고 뭘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게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봉사하려고 할 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믿음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봉사하다가 지친 분 계십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라고 한다면 이 봉사의 조직체적인 의미와 유기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직분입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권위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직분자인 것입니다. 직분의 유기체적 측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님이 교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직분은 선물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성도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회들은 신분이라고 생각해요. 서리 집사, 안수수 집사, 장로, 점점 올라간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주어진 사명이 직분인 거예요. 가장 놀라운 이름은 성도란 이름이지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명에 붙여지는 그 이름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분의 조직적 측면을 본다면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임명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세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자는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섬기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면으로 인하여 교회의 조직체성이 약화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주신 목적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서 직분자가 있고 우리 조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니라 직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유기적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함께 힘써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잘하는 것이지, 직분자들 그 직분을 등한히 하고 이것을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이제 이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또한 은사를 가져야 하지만 은사가 있다고 누구나 직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교회 이런 투표를 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다 됐으면 좋겠지만 다 될 수 없고, 그리고 또 은사는 있지만 또 세워지는 것은 투표를 통해 세워지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고 은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친 후에야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직분이 됐기 때문에 섬기거나 직분이 안 되면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성과 조직체성 안에 우리가 질서 있게 은사로 섬긴다면 이 직분을 하나님 주신 바른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고 또 생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처럼 한 몸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또 조직이 갖춰져서 보이는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유기체성을 약화시킨다면 교회는 점점 조직만 생기는 굳어진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요. 또 만약 조직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유기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질서와 그리고 또 굉장히 어수선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 가운데서 또 봉사를 할 때도 직분자를 섬길 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